아닌데.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 우리 추동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식 앞에 보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성결교회 안에 성결한 어린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결하게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어린이들과 함께 성결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이쁜 아이 이쁜 손을 놓아서 주께 마음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수행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선이 아직 몸이 많이 회복은 안 됐지만 말씀 전해 주실 때도 나오실 거예요.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못 봐서 아쉬웠지? 잘 지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다음 기대해야죠. 우리 암송해야 되는 주보 앞에 한번 보세요. 오늘 하던 주보 암송 연습할게요. 원래 전사의 목표가 있는데 너희들이 적어도 이제 하반기가 지났으니까 이번 올해 안에 20개를 외우기를 시키고 싶었고 말씀을 저번에 했던 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기도 할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이거 바울이 부탁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자, 말씀을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준대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 거룩하심이라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이 있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야?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꼭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연속해서 종이 있죠. 주보 보고 해도 돼요. 이 앞에 보는 거 어려우면 오늘 주보 말씀이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를 한대요. 말씀이 뭐 한대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준대요. 또 그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기업이 있게 해주신대요. 알겠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 가지는 뭐라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두 번째는 또 뭘 주신다?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요까지만 외워볼게요. 요까지만 외워볼게요. 부탁하노니까지만 외워볼게요.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한대?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이거 왜 해준 것 같아요? 주중에 이거 열심히 뭐 하라고? 외우라고요. 하루에 한 5번 정도만 읽으면 이거 주말 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알겠죠? 연습하세요. 이거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앞에 거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뒤에 거 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짜잔!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전사는 없었지만 말씀 다 들었죠?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말씀도 있어서 뭐 복습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물 주세요.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시작. 쉬워요. 6월달에 지금 주제는 진우. 네, 뭐라고요? 성결교회예요.
왜 이렇게 잘하네. 자, 이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쉬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연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하네.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땡땡 무슨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누구 해야 되나? 하윤이 먼저. 하윤이. 그렇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빨리 보는 거야. 시작.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은찬이? 예, 맞아요. 베드로였죠. 그 다음 문제도 하여간 빨리 골라야 되는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준비, 시작.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성령님은 어떤 절기에 오셨나요? 무슨 날? 의성이 맞춰라. 지난번에 알았잖아, 의성아. 무슨 날에, 절기 중에서 어떤 날에 성령님이 오셨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렇지. 저기 뭐야? 담비. 그렇지. 언제라고요? 오순절에요. 오순절에.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음 문제는 막 정확한 낱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면 돼요. 자, 보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할 때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했는지 이거는 뭐 그냥 낱말이 아니야. 은채? 그렇지. 외국어로 말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그런데 그게 정말 달라진 것도 맞아. 은채도 맞다고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의성이가 맞췄네. 의성이 줘야 되겠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하게 됐어요? 전도하게 됐어요. 또 있어요. 전에는 이거 내 거야 하고 안 나눠주던 사람들이 자기 걸 뭐 하게 됐어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자,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그래. 그런데 그 받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렇지. 주영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오셨죠. 또 하나 뭐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어떤 가운데 임하시냐면 거룩한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깨끗해져야지만 임하잖아요. 그럼 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뭐 해야 될까요? 회개. 그렇지. 의성이 잘 맞추네.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 기도 이전에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구주가 된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윤영훈 친구들 빨리 윤설아 마차례 알았지? 자, 짜잔. 자,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거 맞추세요. 자, 땡땡 충만함을 받아야 윤설이 뭐? 맞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다은이도 맞춰라. 그 다음 거. 다은아, 뭐를 전해야 될까요? 말씀. 근데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걸 또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다은이도 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제 복습은 끝났어요. 저 이거 전사님이 이제 성결교회라서 지난주에 선생님 설명 못했는데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라고 해서 4가지의 중심적인 어떤 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나왔던 건데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성결,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재림. 우리 교단에만 이렇게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중생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 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지, 성결한 삶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유는 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하게 살도록 고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게 바로 신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재림 뭐예요? 예수님은 가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뭐 하신다는 거? 오신다는 거. 이거 4개가 성결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4중 복음이에요. 자, 우리 4개 다시 읽어볼까?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개는 외워야 돼요. 뭐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자, 오늘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일부러 전사님 이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자, 찾아도 되고 보고 읽어도 돼요. 자, 찾을까요? 아니면 보고 읽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찾아요?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읽고 못 찾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PPT를 보고 같이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목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PPT 넘겨주세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오셨대요. 이 지역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어요. 이게 나중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난 후에 이 황제를 기린다고 해가지고 가이사라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라가 바로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가이사라는 사실 이 유대 땅에 2군데가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가 있고 이쪽에 있죠. 헬문산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어요. 2군데가 구별이 돼요. 그런데 오늘의 가이사라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자, 이곳은 가이사라라는 건 로마의 황제잖아요. 이곳에 가면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많이 발달한 곳이었고 이곳은 갈릴리에서 북쪽,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인데 굉장히 여기 이 요단강이 흐르는 이 물이 저기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도 많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PPT 넘겨주세요. 이곳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좀 다른 지역과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 이곳에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시스티나 예배당 북쪽 벽에 있는 그림인데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저 뒤에 건물이 3개가 보여요. 보여요? 네. 저게 뭘까? 바로 신전이에요. 뭐라고요? 신전. 이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믿었고 또 그 로마 쪽에서 넘어온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해서 판이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판신전을 세워놓고 판신전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지 헤롯이 가이사라 아구스토를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신전을 건립해놓고 여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우상이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에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곳에 데려왔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그 전과 후가 구분되는 장인데 마태복음 16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16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이 16장 이후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건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16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셔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다음 PPT 저 손 봐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죠? 오늘 말씀이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앞에 거. 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그림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전 그분이 계시는데 장차 나타날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계시는데 장차 나타날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이 생각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주셨대? 알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는데 바로 뭐라고 축복해 주셨냐면 뒤에 말씀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이 아닌 뭘로 바꿔줬어요? 베드로, 게바. 이 게바와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반석,
단단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네 이름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줬어요. 바로 이 반석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인 이 반석은 예수님 위에 이제 무엇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순절 이후의 사건을 보면 첫 번째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생긴 교회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바로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가서 3,000명을 전도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 자, 반석은 넓고 평평하고 견고한 돌을 말해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초, 즉 예수님이 이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반석은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 하면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석이 필요한데 그 반석은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결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자, 뒤에 PPT 넘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이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일본에 있는 동양성교회에서 성서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복음전도관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또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라고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둥둥둥둥 하고 있는 북치는 거 알죠? 자, 여기 다음 PPT 나와요. 둥둥둥둥 치면서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북을 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던 사람들이 막 뛰쳐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띵패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모여들었을 때 성경책을 든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결교회 4가지 표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전도할 때 이 4가지를 전했는데 뭐예요? 중생,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신유, 또 세리. 오, 똑똑해.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세리.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새 생명을 얻으세요. 그렇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전도관에 모인 사람들은 다 모여서 복음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님이 크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배가 고파서 옆집에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예수님 내가 나만 힘들 줄 알고 술만 마시고 때려 부시고 이렇게만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슴 치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다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중에 다시 뭐가 생겼어요?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과 조금 다른데, 다른 교단은 뭐냐면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성결 교단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생겨나면 바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결교회도 이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였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유초등 다 지나가 버렸네. 이거 다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바로 중생이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렇게 했을 때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사모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라고 했죠. 성령님은 우리를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시작.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를 이길 것은 없어요. 그래요. 하늘에 조정했던 바벨탑도 못 이기는. 그렇지. 그런 바벨탑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승리해서, 사단을 이기고 뭐해서? 승리해서 돌아오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가 되시고 저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아이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싶어도, 죄인임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파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